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신약 249면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옳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영원한 가정은 천국에 있지요. 우리가 맺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두 단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첫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신학자 하르낙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15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지. 세상 사람은 잘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그것을 하나님 바로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우주의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2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거기 사는 모든 것들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과 돈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음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일 수가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주권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를 주님께서 특별히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절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9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지요.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실 리가 있겠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히 너를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했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 말씀한 대로 아들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의 의도,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왜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창기들과 또한 여러 죄인들을 책망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짓고 나오는 저들을 항상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이나 거듭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와 뱀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그 당시의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외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식의 본래 의미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 아시잖아요. 배우는 자기와는 상관없이, 내 기분이나 내 중심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연기하는 것. 그래서 배우의 행동을 뭐라고? 연기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의 위선이 되지 않도록, 주를 섬길 때 외식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믿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외식이라는 무서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농촌에 학교를 가려면 보통 오리 심리식을 걸어갔잖아요. 그날따라 초등학교 한 5년 됐는데 친구들과 같이 오지 혼자서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갑니다. 그 바삐 가게에서 이리저리 구경하고 혼자서 신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 앞에 보니까 전봇대 밑에 이 큰 구리 뭉치가 떨어졌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저거 갖다 팔면 이거 엄청 주겠네. 그래가지고 아이는 다 주위를 봤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야, 내가 오늘 이게 참, 그래서 살살 그 밑으로 가서 큰 거 말고 작은 뭉치를 들수있 드는데 갑자기 누가 그러는데 얘 거기 가만둬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괜히 지르고 넣고 그러나? 그리고 다시 그 뭉치를 들고 갔는데 이번엔 큰 소리로 거기 가만 안 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무슨 저 위에 전공이 전기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려서 잘 보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밑에 아이가 가는 걸 다 보고 있었다. 아이는 그저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쳤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욥기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주님이 거듭 말씀했습니다. 외식을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기 보면 외식하며 위선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계획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무슨 계획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런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뭐 가끔씩 악한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와 계획과 의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귀한 진리 하나만 굳게 붙들어도 우리는 적어도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들의 평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고난과 억울함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어려운 사정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도망칩니다. 신하들과 함께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아무리 쫓겨가는 왕이지만 그 주위에는 장군들이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다. 이때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폐하, 저놈을 당장 내가 한 칼에 없애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를 말리며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으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능히 이색 시므이를 없앨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어려운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원통함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20년 살았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매우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야곱을 종처럼 부립니다. 결혼도 속여서 하기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외삼촌 집에서 지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보면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면서 라반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20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라반의 재산을 옮겨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살펴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기도드립니다. 시편 139장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밀한 가운데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칼빈의 말처럼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외식 그리고 위선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